창세기 4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8절을 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본문은 태초 아담의 장남 가인과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각각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이 격분을 하고 동생을 어느 날 들러 나오라 해서 들에서 동생을 쳐 죽인 인류 역사상의 첫 살인사건의 기록입니다. 이 형제 살인사건의 내용을 좀 확대 해석하면 인류의 첫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살인의 전쟁의 이유는 가인이라는 자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바람에 생긴 전쟁이었어요. 세계의 전쟁사를 보면 종교전쟁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느냐 마느냐에 원인을 둔 전쟁이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기도 하고 한 이런 살인적 행위가 전쟁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사실은 기싸움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의 근거가 뭐였느냐, 왜 이런 비참한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를 하느냐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짤막하게 희생을 당한 아벨이라는 이 사람의 사적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고 짧게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우리 인류사의 상식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고 소개되어 있는 아벨이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사람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세상을 은혜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 아벨이 가지고 있는 영성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고 우리 신약 성도로서 하나님을 어떤 중심으로 경외하면서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벨의 영성에 대해서 제목을 삼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형과 동생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감사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해서 우선 생각을 하겠는데, 가인의 제사를 먼저 생각하고자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어떻게 드리고 하는 그 제의, 종교적 의식에 충실했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위 종교적 제의의 제물을 드리는 의식에, 종교적 제사의 의식에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그런 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대번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그것도 동생 아벨을 죽인 이 살인적 동기는 무슨 이웃과 또는 뭐 이제 사회적인 윤리적인 문제 혹은 이권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형 동생 간에 이권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 살인적인 동기는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었고, 이절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서 제각기 이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 일에 어떤 사고가 난 것입니다. 본문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사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감사하게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꼭 뭐 짐승을 잡아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곡물도 드렸습니다. 소제,
이렇게 드렸는데 요제, 거제, 전제 이래서 곡물들을 하나님 얼마든지 제물로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감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하는 이 제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바허라고 하는 이 말은 희생을 한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것이 꼭 뭐 짐승을 잡아서 희생을 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희생적인 어떤 제사 이거 제물 자체에 대한 그런 그 대상이 짐승으로 이제 제물을 드린 것 아니냐.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잘 드린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희생이란 말은 그런 뭐 짐승을 잡아서 희생시킨다 하는 그런 내용만은 아닙니다. 어떤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희생되어진다는 말은 꼭 생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제물이 곡물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희생적, 영적 내용이 포함된다는 뜻이지 동물을 꼭 잡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관 둘 다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아무런 관심을 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받으셨는지는 내용이 없어요. 아마 불이 내려서 구약의 내용들을 볼 때는 태우시고 허명하시는 어떤 모습이 뭐 손이 나타나서 가져가는 건 아니겠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가인의 곡물에는 안 나타났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둘이서 이렇게 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외형상으로나 또 단순한 느낌이 아니고 가치 객관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가인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아무런 관심이 안 보였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5절에 보면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멀쩡하던 얼굴이 완전히 돌같이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얼굴이 굳었다고 하는 이 말은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얼굴이 찹찹하게 굳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을 냈다. 이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봐도 가인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분노했다는 말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의 3, 4절에서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드린다고 태도를 같이 취했단 말이에요. 밖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교회가 있고 받으시는 성도의 예물이 있고 예배가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에 지금 우리가 눈을 열어서 잘 안 봐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가인이 이제 현저히 보이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것이 그래서 얼굴이 변색이 돼가지고 완전 굳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분노한 거죠. 1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죠. 삐진 정도가 아닙니다. 얼굴이 이 안색이 변해가지고 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죠. 처음에 드릴 때는 비슷한 예배 같아요. 비슷한 제사 같고. 하나님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도 예배 중에 그것이 눈으로 보일 정도로 확인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본문 4절 5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짚어가면서 글을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것을 받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제주를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장 본인을 제주의 심정을 보신다는 것이 구약에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심지어 회개할 때 옷을 찢고 또 할례를 행하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하는 표식으로 할례도 하는데 항상 그 마음을 받았어요. 옷을 찢지만 너 마음을 찢으라. 할례는 마음에 행할지니 구약에서부터 형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약에 설명을 할 때에 구약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표면상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하나님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바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같아도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구약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구약의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다. 무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주 그것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뭐 조변스럽게 하고 구약이라고 다르고 신약이라고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격 자체가
구약에는 좀 무식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사람에게 달려있지 하나님은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구약에도 얼마든지 은적 깊이가 있는 사람에는 영생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고상하게 하시고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표면상으로 어떻게 보여주시고 이러시는 것이지 하나님께 신약 성도의 차원을 가지고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구약의 자세히 살펴보세요. 영적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그 하나님은 신약의 그 하나님이고 오늘의 곧 신약 시대 지금 교회 시대 때 그 하나님은 맨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잘 짚어봐야 됩니다. 4절 5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보면 제물을 받으시는 것에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말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어떻게 잘 태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거기에 집중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배당을 크게 짓고 뭐 헌금을 많이 내고 북적대고 하는 이 자체를 종교적 어떤 풍성함에 보이는 이런 자체를 좀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왔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회에 어떻게 빛나고 있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 선박을 하시면서 교회를 평가하시고 주님의 그 주문이 나와요. 거기 보면 물질적이고 표면적인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열심히 해서 잘해건 잘해도 칭찬하세요. 근데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다한 마냥 이렇게 할 때에는 하나님은 난 원래 그런 것도 원치 않는다. 차라리 니 다 가져가라.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고 일편단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변치 않는 신앙사상 그것이지 물질적이고 외형적이고 종교적이고 밖으로 표시되는 그런 것에 하나님 궁극적인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라는 것도 아니고 가르침 바도 없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과 가인은 재물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려야 했었어요. 이스라엘이 타락을 한 상태에서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다 하셨고 그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문을 닫아보으면 좋겠다 그러고 하나님은 역겨워하시고 안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아예. 이사야 1장 11절 호세아 6장 6절 히브리 10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그렇게 원하는 분이 아니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사를 하라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표시로 어떤 형식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는 하나의 표시예요. 이 표시를 본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실 때 그 제물을 드리고 있는 제주를 제사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유념하신다 하는 점에서 깊이 반성을 해요. 그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 사람 마음도 못 받으시고 제물은 참 잘 해놨네, 잘 꾸몄네, 추수감사절에 많이 올려놓은 것처럼 곡물 참 잘 해놨네, 제물은 내가 받을게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물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제물에 관심 없습니다. 근데 가인은 안 받으시니까 막 얼굴이 변색이 돼가지고 아주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시대 때에 이런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두 사람이 드립니다. 형제가 드리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습이 위에서부터 어떻게 이제 표가 나고 이쪽에는 이제 안 보인다고 할 때 어떡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 받으시기 허망하시에 아름다운 정신과 아름다운 계획과 아름다운 태도로서 태도도 중요하죠. 그 마음 자체가 벌써 주일을 기다리고 있다가 토요일까지 마음 다 준비하고 주일날 바칠 헌금과 뭐 일들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그죠? 반 시간 전에 일찍 가서 기도하고 벌써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벌써 그 마음을 다 받으셨어. 하나님이 돈을 얼마 드린다는 거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해서 바치라는 건 아니잖아요. 진작 쓰고자 하는 돈은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조조하고 그 간절하고 그 열심 그 간절함을 보시려고 하는 것이지 예배 행식 그 규모 이거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정신을 받으시는데 가인이 정신을 제대로
드린 것이 아니에요. 형식이었어요. 어쩌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가인이 뭐 때문에 농사하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농사하면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양을 치면은 다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질까? 천만에요. 그건 아니죠. 공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단, 가인이 불행하게도 이 신보를 잘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정신이 틀림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정신이 잘못되기 시작됐다는 거죠. 가인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삼자 입장에서 볼 때 가인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명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벨 거는 받으시고 큰일 난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에 가인은 어찌해야 했었습니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왜 안 받으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뭐를 봐야 하지 않습니까? 뭐가 잘 안 됐을 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공을 들여서 드리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곡물이라고 안 받으십니까? 기름칠을 좀 더 해드릴까요? 뭐요? 물어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상의를 해야 될 것. 하나님은 오라 나와 변론하자 그랬잖아요. 잘 됐든 못됐든 뭘 하나님 앞에 이건 이웃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이것은 사회윤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의 조언을 받고 누구와 대화를 하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 뭐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엄격히만 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요, 대화의 관계가 아닙니다. 계시의 관계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왜? 마음을 제대로 못 들었대.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안 받으신다 하는 일이지 다른 것하고 상대적으로 뭐 비교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세상에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노를 일으켜도 화가 나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사실은 회개를 해야 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려고 그랬죠. 이웃에 봉사하려고 하다가 그 봉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웃과 싸우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뭔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고치려고 하고 상의를 해봐. 하나님 앞에 상의를 해야 하죠. 얼굴이 굳어가지고 화가 날 게 아니고. 근데 가인이 안타깝게도 괜히 동생에게 안갚음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사람이 잘못하면, 그러니까 신앙이 안 좋으면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웃에게 잘못할 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은 구약의 가인과 아벨의 태초에 이런 뭐 싸움이 있었다, 살인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님께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은 이웃에 해를 저는 정도가 아니고 이웃을 살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의 개념이 성경에 미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종교, 의식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은 이웃에게 해를 끼친다. 이웃을 살인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가인에게만 일어날 내용은 아니에요. 모든 기원을 말합니다. 창세기 성경은. 신구약 66권 중에 창세기는 모든 일들의 기원이 다 들어있어요. 만물의 기원, 신앙의 기원, 전쟁의 기원, 구원의 기원, 기원이 다 들어있어요. 축복의 기원.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한두 사람의 이야기 자체가 아니에요. 미움의 근원, 살인의 근원, 기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경외하는 심정으로 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래서 지금도 가인처럼 예배 생활을 하고 가인처럼 마음을 먹고 예배를 드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회에 나아가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게 다른 종교와 차이점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을 제대로 드리면 이웃에게 조심스러워집니다. 이웃을 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가인의 경우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가인처럼 이렇게 살인을 하는 이런 상황은 아예 짜여진 시리즈예요. 이대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장사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한다. 이럴 때에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성질로 사회를 안 산다고 볼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는 살지 않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요. 사람 심보가 그리 안 된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닮아야 할 두 번째의 아벨의 마음을 봅시다. 아벨은 마음을 드리는 희생지체에서 그러니까 이걸 헌신한다 그러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보다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도 하필 양의 첫 새끼 이렇게 짐승을 이제 살과 고기를 드리려면은 살과 기름을 드리려면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피를 흘려서. 그래서 이 짐승이 죽었듯이 희생 제물이 되었듯이 이 아벨이 마음 자체를 아벨이 공물을 드리는 사람이고 가인이 이제 짐승을 잡아서 양을 드리는 그런 역을 맡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헌신하는 마음과 몸을 먼저 드리는 이런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일로 가인이 격분을 하고 어느 날 나를 잡아서 동생을 들러 나오라고 했습니다. 자, 들러 나오라고 했을 때에 일상의 어떤 일을 위해서 들러 나오라고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그날 이후로 제사를 드릴 때의 상황이 어떠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형이 자기에게 어떻게 분노할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그 문화가 온통 전체였기 때문에 거기에 분노하고 격분하고 무섭게 변한 그 형을 보았기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들러 나오래 가지고 8절에 보면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동생 아벨이 형이 그렇게 쳐 죽일 때에 그렇게 맞으면서 한 방 두 방으로 맞아 죽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대략 아무리 몽둥이로 치고 치여받고 들에 나오래 해가지고 몽둥이 들고 이렇게 치는지 모르지만 쥐어받고 이래가지고서 사람을 쳐 죽였는데 이 성경에 아무리 봐도 동생 아벨은 무슨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형이 갑자기 들에 나오래 가지고 때려 죽이려 할 때에 아벨로서 무슨 반항의 말이나 행위에 대해서 아무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때문에 나는 볼 때에 이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에 형의 것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은 받으시고 불이 확 임해서 가령 이렇게 받으실 때 형의 얼굴을 봤단 말이에요. 그때 분노를 봤어요. 무섭게 변한 형을 봤습니다. 형의 살인적 마음을 봤어요. 얼굴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상에 있으면서 며칠 만에 죽였는지 모르지만 아벨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 형이 저렇게 나오면은 내 못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았느냐. 즉 그가 드리는 제사 중심이 헌신적인 마음, 죽은 마음, 하나님 앞에 희생된 마음으로 진정 제사의 본래 뜻인 희생의 마음으로 드렸을 때부터 이미 일상을 살아가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 자체가, 인격 자체가, 삶의 철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딱 돼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이 때려치고 죽일 때에 아무 말을 안 해요. 난 이걸 알았다는 거지. 그가 죽어가는 모습은 꼭 신약의 서대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던 서대반 집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갔던 것처럼 어찌 그리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싶지 않습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마음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미 마음을 다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를 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이런 죽음은 사실상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예표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죄를 담당하시고 3년 동안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께서 고소를 한다든가 당신께서 돌아가실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왜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하나? 심지어 가룟 유다들 뭐 때문에 너는 나를 팔아가 죽이려고 하냐? 직접적으로 대놓고 고소하고 불만하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셨다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한 것뿐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꼭 안 죽으려고 하고 고소하고 그런 스타일의 그런 기도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실 것을 본인 자신이 왜 세상에 태어난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말씀을 누차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죽으면 우리가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강도나 이런 흉악한 악한 범죄자로 우리가 이해하게 된 그런 유대인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처형을 해야 되는 죄인이 아닌데 유대인들이 잡아가면서도 유대인들이 미워하면서도 하는 말이 선량한 일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 예수를 왜 그렇게 죽이느냐에 대해서 제자가 고소를 해줬습니까? 그렇다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고소를 해줬습니까? 그렇다고. 혜택을 받아 오병이의 기적에 떡을 먹은 사람이 누가 하나 나타나서 변호를 해줬습니까? 한 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러느냐 하고 고소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죽어야 함에 대한 당신의 인생의 실존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아벨이 말을 안 한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마음이 헌신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고 매 새벽 기도 나오신 엄분은 매일 드립니다. 주야로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를 헌신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뭐 헌신 예배니 이런 말은 원래 또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늘 헌신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은 예배 드리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일상을 사는데 누가 친다 말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웬만하면.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다른 이권 문제나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하는 상황에서 아벨이 아무런 말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을 헌신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때 아무런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하고 예배를 필요한 후에 주먹다짐을 하고 싸움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현저하게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피하고 난 뒤에 고소 고발을 합니다. 예배를 했는데 안 죽었다고 말이에요. 예배를 했는데 안 죽었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거예요. 예배 잘 마치고. 이해가 가십니까? 예배가 뭔지를. 예배를 하는 사람이다. 사람으로 나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하러 가는 사람이고 예배를 했다. 오늘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제물을 드렸던 아벨처럼 제물처럼 아벨이 죽었다.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형이 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이 제일이다 하니까 억지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미 마음이 세상적인 욕심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죽은 마음같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욕구를 고소 안 했습니다. 이 아벨은 이렇게 말없이 죽어갔는데 이걸 그대로 본따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복잡한 문화생활을 하면서 거짓된 사람들도 많고 사기꾼도 많은데 그냥 당하란 말입니까? 꼭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 때 예배만 헌신이 아닙니다. 살 때에는 그렇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찌르고 때리고 싸우고 막말하고 그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이라고. 우리 매주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렸으면은 그 다음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죽어서 그 다음에 사람 앞에 또 우리가 죽는 겁니다. 다만 살아있을 수 있다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에 대해서, 감사해야 함에 대해서 우리가 선전하고 가르칠 일만 남았지, 우리는 감히 사람들과 상관하고 싸우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들에서 형에게 맞아서 죽을 때까지 말이 없었듯이,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심정, 즉 그가 신약교회 시대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는 완전히 죽음으로, 완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모든 세상 줄을 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마친 후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으로서 정신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례 판단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생각만 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죽었지만 가인은 살아서 유리방황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신약에 말하기를 아벨은 마태 23장 35절에 의인 아벨의 피라. 아벨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의인 아벨의 피라. 온전한 믿음을 드렸던 사람을 의인이라 그랬어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죽어도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아서 산 사람처럼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죠? 히브리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가 한국교회 가면은 주기철 목사님, 손영한 목사님을 빼놓지 않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그분들은 돌아가셨지만 그분들 이름은 계속 살아있어요. 죽었지만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었지만 최소한 자기 가정에서라도 부모가 돌아가셨지만 몇 대로 믿으면서 그 부모와 선조를 되뇌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 후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그 가정들에게 말을 할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어떤 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늘 되뇌여요.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죽지 않은 사람처럼 되뇌일 수 있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에서 아벨이 무슨 예배학적인 신학을 연구해가지고서 그때 예배를 잘 드린 것도 아니겠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제사는 어떻게 드려라 그런 거 없어요. 그전에는. 그때는 태초라서 더더구나 아무런 계명이나 교육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잘 드렸길래 예배를 잘 드릴게 그렇게 이런 귀한 소리를 듣냐 이 말이에요. 마음 문제예요. 엄격히 말해서 예수 잘 믿는 거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잘 믿는 것 아니다는 결론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벨의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는데, 제사하는 법이나 교육이나 성경 공부나 뭐 있습니까? 제자 훈련 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 인정을 하시고. 이건 마음 문제입니다. 마음은 공부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학문보다 더 중요한 양심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나오기 전입니다. 이 조창시대 때에 십계명 같은 거 없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벗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같아올 수 있는 무슨 신학적인, 무슨 교양적인, 무슨 예배학적인, 무슨 신학이 되어 있길래 그랬느냐? 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잘 섬기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같아워지느냐 하는 것은 무슨 개혁교회니, 무슨 장로교니, 무슨 감리교니, 무슨 은사니,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 정신이 안 돌아가니까 계명을 줬어요. 정신이 안 돌아가니까 계명을 줬어요. 양심과 도덕이 있을 때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별로.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한 말,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복잡해지고 정신이 잘못되고 도덕 심리가 잘못되고 양심이 잘못되니까 자꾸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이가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그래서 계명들을, 여러 계명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잘 지키나 안 지킵니다. 그리고 하도 왕을 세워주시오. 우리도 조직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그래 하나님 싫지만 사무엘상 8절에 보면 할 수 없이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왕을 또 세워줬어요. 내가 끝까지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신전정치를 하고 내가 왕으로 하려 했더만 이것들이 또 사람을 왕으로 쓰려 한다. 하나님 그랬어요. 그래서 섭섭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독 모든 세상에 지금까지도
가만뒀으면 하나님이 신정정치를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그랬는데, 하도 가니까 왕을 줬어요. 왕을 주면, 그리고 또 계명을 주면 잘 믿고 조직을 가지고 안 됐잖아요. 조직을 줬더니 거기에서 온갖 죄를 짓고 조직의 이 단체들이 우상을 만들고 난리를 쳤어요. 계명을 줬습니다. 바로 살아라. 안 돼요. 계명 주고 조직 주고 다 해도 안 돼요. 마음이 안 되면 아무리 신약을 많이 해도 안 됩니다. 신약에 마태복음 5장 이하에 산상보훈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주석이 있어요.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온갖 신학서적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에 대한 깊은 뜻을 많이 공감합니다. 그래, 그렇게 사라집니까? 안 됩니다. 신학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설명은 들어야지, 물론. 그렇지만 신학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한다고 그대로 따라지냐고요. 옳게 이해하고 타당성을 안다고 해서, 합리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좋게 여긴다고 해서, 그래서 그대로 되냐고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양심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바로 되어 있으면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좀 더 운용성이 있어요. 그러나 응용력이 있고 가능합니다. 그러는데 마음은 하나도 안 됐는데 머리로만 그런 뜻이군요. 그런다고 그게 따라가지냐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서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심정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내 심정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이 효험을 발휘하지 못해요. 힘만 들어요. 너무 많이 알면. 하나님은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경외할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공부를 할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을 대상이에요. 성령은 연구할 대상이 아니면 성령은 감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연구할 대상으로 눈을 딱 벌키고 그렇게 철학적으로 공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연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지만은 어떤 분인 줄 알고 대략 말씀하면 그대로 믿으라고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또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감화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와 회개로 가능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접견하는데 모두 다 공유한 경험의 이 두 단어가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회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외에 어떻게 하나님을 접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공부를 한다고 됩니까? 유대인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 안 돼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철저히 살아서 이것도 생활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경외 안 되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이 중심에서 보셨듯이 외식된 제사를 드리면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제사,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감사, 그러니까 진심으로 감동도 없는 찬송, 그러니까 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봉사, 이런 거 하면 괜히 나중에 하나님 안 받으시는 흔적이 내 생활에서 오면 허탈해집니다. 쎄 빠지게 교회 다녔다 싶어도 허탈한 때가 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안 받으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나죠. 얼굴색이 변색되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대에 가인처럼 만약에 나의 제사와 예배를 안 받으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 감사, 봉사, 충성이 안 된다면 놀라운 것은 내 자신도 불행해지지만 이웃에 대해서 사실은 다 알고 보면 아담 후손의 다 행제예요. 이웃에 대해서 살인적 마음이 생긴다는 것. 아니요, 나는 그런 마음은 천만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참된 심정 없는 사람 이웃을 저주합니다. 언젠가는 미워합니다. 언젠가는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합니다. 또 그거를 죽인다고 해서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분풀이에요. 과연 이런 가인의 심정의 분풀이가 진짜 실현될 수 있을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이 진심을 안 되면 그렇게 될 우려를 항상 갖고 있어요. 두려워. 그래서 목사가 제일 두려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외식하는 사람. 인간적인 사람.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두려운 사람이에요. 두려워도 어느 정도인가 하면 경계합니다. 기도합니다. 떱니다. 바울이 떨었던 대상이 누군가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이 잘못돼서 그런 사람은 항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이걸 알기 때문에. 가인의 행위의 끝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그런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일생의 우리의 예배 생활인데, 형식을 갖춘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만 아니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희생이라는 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희생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좀 더 종교철학적으로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교인이고 내가 어떻게 봉사를 하고 내가 희생을 했네 하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완전 죽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적에도 자기 목숨보다 당신을 사랑하려 했어요. 분명히 그것은 제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은, 모든 세상 종말까지 예수 믿을 사람은 세상과 완전한 근본뿌리는 이별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해도 남은 그 시간 드리고 남은 그 물질 드리고 못 드립니다. 다른 건 왜?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자, 그 심정으로 이제 예배는 했단 말입니다. 아무도 안 보이지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목사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랬는데 안 받으셨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웃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이웃을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나 안 그랬는데 합니다. 나 안 죽였는데 죽일 수 있어요. 그게 와닿으면 죽일 수 있다니까.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살인을 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도 이미 이웃에게 미움을 가지고 있고 이미 이웃에게 헌신하지 않고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생각하지 않다는 거, 가인이 원수같이 아벨을 생각하면서 죽였다는 거, 이런 심보로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거 인정 안 되지요? 인정 안 되지요? 사도들이 설교를 했을 때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나 이 정도 같으면 사회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좋아요. 그까지는 아직 개인의 변화, 그까지 좋다 말입니다. 그거를 끝난 게 아니에요.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 좀 부자는 내놓고 공유하고 나누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냥 모르는 척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문화적 정서가 상당히 무시하고 인간 무시했거든요. 이게 제가 알고 뭡니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이 변화받는 사람은 이것도 가만 안 둡니다. 사랑과 은혜와 겸손과 희생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교회는 잘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가인처럼 받으시지 않는 제사 같은 예배를 드리는 교인이라면 당신이 변화받고 당신이 은혜 받는 그 자체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 받아야 할 숙제만 아니라 지금 당장 이웃에게 무려 살인을 할 만큼 무서운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느냐?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교회 보세요. 지금 이웃에게 해를 끼친다는 게 뭐 남의 집을 부수고 사람을 죽이고 꼭 그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잘못 모으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보세요. 얼마나 해를 끼칩니까? 사회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것이 죽음 아니고 뭡니까? 마음이 죽어가는데 지금 죄를 그렇게 짓고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못 드렸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정신이 잘못됐어. 이래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뭘까? 뭐 신학일까? 규모일까? 어떤 태도일까요? 아벨의 영성입니다. 아벨의 뭐 단순한 마음, 아벨의 어떤 제사 형식, 예물, 이게 아니고 아벨의 영성이란 말이에요. 아벨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마음 자세가, 영적인 정서가 가인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벨은 인생을 그 제사 일로 죽는 일 아니라도 아벨이 살았으면은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아벨이 처한 그 동네는요, 너무너무 찬양하고 은혜로운 그런 동네가 됐을 뻔했어요. 아벨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제사를 드리는 그 전신으로 사회를 살면 아벨의 주변은 너무나 물길이 넘쳤을 겁니다.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는 실존에 대해서 인간관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정서가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마음을 다 드릴 수 있었던 아벨의 영성을 닮아야 됩니다. 교인이 일생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간절할 점은 바로 아벨과 같은 이런 정서가, 이런 영성이 늘 채워지기를 간절해야 됩니다. 다른 거 복잡하게 바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마음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더 있느냐? 신이, 참 신이, 참 목적이 천국밖에 더 있느냐? 이런 어떤 간절함, 이런 어떤 철두철미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이 창조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 되심에 대한 확실한 고백, 애누리 없는 고백, 이것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나의 삶에, 나의 언어에, 나의 대화에, 나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문화 영역에 있어서 항상 그것이 툭툭 나가야 됩니다. 앞서 항상 문제는 하나님, 이래 돼야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시고 그 주일날마다, 그 예배 때마다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헌금을 얼마나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아벨의 영성을 닮았어. 오직 아벨의 영성을 닮았어. 하나님 앞에 제사도 그래야 되겠고, 형제 하나를 치고 죽이려고 할 때도 말없던 아벨의 그 정신을 닮아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적 삶을 사는. 그래서 결론은 아벨의 영성은 이코로 인생을 헌신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몸과 마음과 내 생애를 다 바치는 마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위해서. 아벨의 영성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